아멘. 오늘 은혜 안에서 감사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려고 합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귀성길 가운데 있는 성도들, 또 오늘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코로나19로 인하여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우리 모두 주 안에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추석을 맞이하는 성도들은 한 해 동안 우리를 또 길러주시고 또 베풀어 주신 부모의 은혜, 또 나가서 조상의 은혜를 넘어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우리의 상황과 처지와 여건을 넘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지낼 수 있는 명절을 지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주와 복음을 위하여 평생을 드리는 과정 속에서 아무것도 가진 재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18절 말씀에 보니까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라는 말씀이 18절에 나타납니다. 즉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세상적으로 보면 지금 나는 감옥 안에 있을 수밖에 없고, 지금 현재 나는 감옥에서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모든 것을 가졌고 풍부하다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록 감옥에 있지만, 비록 가난과 외로움 가운데 처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갈 때, 주 안에서 내가 있음을 발견할 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이 아주 넉넉하고 자신의 삶이 주 안에 있음으로 풍족하다라고 고백하는 이 말씀 앞에 정말 우리의 감사 생활이 얼마나 인위적이고 가식적이었는지, 믿음 없은 모습이었는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또 추석 명절을 맞이하고 또 지나갈 때 우리의 있고 없고의 문제를 가지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또 서럽기도 하고 또 여러 모양으로 외롭기도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고백, 나는 주 안에 있으므로, 주가 내 안에 있으므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모든 것이 풍족하고 감사하다라고 하는 이 고백적 선언 앞에 우리의 고백이 이 고백이 되어야 할 것이며 우리의 감사가 이런 감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좀 생각할 것은 10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 있음을 기뻐하며 감사하자. 주님 안에 있음을 기뻐하고 감사하자. 오늘 여러분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사도 바울, 또 오늘 본문, 또 사도 바울이 기록한 모든 말씀을 보면 기쁨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앞에 늘 주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가 함축되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 살아가면서 참 불쌍한 인생 아니었습니까? 감사할 수 없는 인생이었고 기뻐할 수 없는 인생이었고 주님 때문에 호화 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주와 복음 때문에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해야 하는 그러한 외로운 인생, 슬픈 인생, 가난한 인생, 괴로운 인생,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모든 삶의 행적들과 그가 기록한 모든 말씀들을 보면 그의 기쁨은 억누를 수 없이 터져나오는 기쁨이 그의 심령 안에, 그의 삶 가운데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가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 상황 속에 기뻐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러한 난한 처한 상황 속에 감사할 수 있을까? 그는 주 안에서
기쁨의 원인을 찾으려고 했고 그는 주 안에서 감사의 제목을 찾아갔기 때문이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빌립보서를 쓸 당시에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나의 매임과 13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14절 말씀에 보니까 나의 매임으로 1장 17절 보니까 나의 매임에 계속 반복되는 그의 상황이 고백되고 있는데 나의 매임이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나의 매임으로 나의 매임에 이 1장 이 4절만 보더라도 사도 바울이 처해 있는 상황이 밧줄로 꽁꽁 묶여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 고난 가운데 있는 상황, 정말 불편한 상황, 외로운 상황, 고난 가운데 있는 상황임을 그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자유롭고 오늘도 편안하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은 복음과 주를 위하여 매임받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때 그의 사역이 그의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을까를 이 빌립보서 1장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정도 됐으면 나의 매임과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이 매임으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이 그를 염려하고 주위의 사람들이 그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이 어떻게 고백되어지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는 많은 사람들의 염려에도 불구하고 그는 많은 사람들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10절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고 있다. 그 기쁨은 작은 기쁨이 아니요, 그 기쁨은 억누를 수 없는 아주 큰 기쁨으로 주 안에서 고백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밖에서의 기쁨의 제목을 찾으려고 하면 우리는 항상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자식 생각하면 속상하고 재정 때문에 속상하고 관계가 틀어진 것 때문에 마음 아프고 나의 건강 때문에 속상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아는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다가 얼마나 자식이 속을 썩이는지, 자기를 속을 썩이는지, 교회 예배를 방해하고 얼마나 괴롭게 하는지. 아들이 오면 그런답니다. 설교하다가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주 밖에서의 우리의 상황과 여건과 또 우리의 형편을 생각할 때는 우리는 원망할 수밖에 없고 아쉬워할 수밖에 없고 불평할 수밖에 없고 탄식할 수밖에 없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괴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이들은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가지지 못한 나의 자신의 모습, 다른 이들은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는 나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없고 있는 것의 문제로 인하여 우리는 주 밖에서의 기쁨을 찾으려고 하면 한 영혼도 크게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인생 속에 살 수밖에 없지만, 돌이켜보면 주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생각해 보면, 주 안에서의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은혜요, 감사요, 행복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식 때문에 속 썩더라도, 재정 때문에 속 썩더라도, 관계 때문에 속 썩더라도, 건강 때문에 마음 아프더라도 내가 주 안에서 구원받은 것만을 생각하면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고 이보다 더 큰 감동이 어디 있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생각할 때 어떤 부모님들 그런 얘기를 해요. 아유, 이 자식은 교회는 잘 다니는데 신앙생활은 잘하는데 직장도 못 다니고, 이 자식은 교회는 잘 다니는데 가서 뭐도 못하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뭐가 더 어렵습니까? 교회 잘 다니는 것이 더 어려운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 더 자녀들의 입장에서 힘든 문제입니다. 여기에 나와서 억지로나마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저 아이들이 정말 귀하고 대단한 겁니다. 우리는 이미 주 안에서의 예수 안에 거한 가족을, 우리 예수 안에 주님을 고백하는 우리의 자녀들로 인하여 감사하고 감격하고 찬양하며 행복해야 될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 안에서의 기쁨을 찾으려고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부족하고 우리의 모든 것이 연약하고 우리의 모든 것이 눈물 날 일 많지만 주 안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주 안에서 다시 한번 기도해보면 나같이 못난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우리의 가족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가정으로 삼아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향하여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 이 한 가지만 생각할 때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며 가정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것은 이 명절을 지낼 때에 여러 부분 속에서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우울하게 하고 원망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지만 주 안에서의 은혜의 제목들을 찾고 주 안에서의 크게 기뻐할 수 있는 큰 제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가정의 믿음이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감과 같은 놀라운 상승의 계기가 되어질 수 있는 추석 명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이해가 안 됩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난을 보면서 그 사도 바울을 박해하는 사람들이 기뻐하고 있습니까? 그 사도 바울을 고난 가운데 매를 때리는 사람들이 기뻐하고 있습니까? 그 매를 맞는 사람이 기뻐하고 있습니까? 참 희한하잖아요. 우리의 이치적으로 보면 그 사람을 때리는 사람이 기뻐할 수 있고 그 사람 위에 군림하는 사람이 기뻐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를 박해하는 대상자들이 기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고난당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은 우리의 이치적으로 이성으로 기뻐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을까? 때리고 괴롭히는 고난 앞에 있을 때 어떻게 그는 이 상황 가운데 기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한 가지 이유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고난 속에서도 주님 안에 자신이 있음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발견하고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고, 고난이라고 하는 큰 광풍과 고난이라고 하는 큰 쓰나미 같은 파도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개입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음을 발견해야 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가정이 주님 안에 있음을 발견해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도 아무리 풍요한 것을 누렸다 할지라도 우리의 가정이, 내 심령이 주님 안에서 떠난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보다도 더 큰 재앙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해야 돼요. 이번 명절을 지나면서
내가 주님 안에, 우리의 가정이 주님 안에 있음을 발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돈 없어도 주님 안에 있음을, 병들어도 주님 안에 있음을 감사해야 돼요. 감옥에 있어도 갇혀도 미래가 불확실해 보여도 내가 주님 안에, 우리의 가정이 주님 안에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신뢰하고 크게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우리의 믿음 생활에 정점을 찍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님, 영원한 천국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실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부에 처하거나 나는 빈에 처하거나 나는 건강하거나 나는 가난할지라도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항상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추석 명절을 지내면서 불평하지 말고 오늘날 내가 있음에, 우리가 있음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형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친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친척, 모든 만남, 오늘 우리에게 있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특별히 건강, 특별히 믿음 안에 있음을 크게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좋은 깨달음이 있는 추석 명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1장 18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어떤 형편이든지 예수만 증거되면 기뻐하고 기뻐하였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매를 맞아도, 매를 맞는 과정 속에서도 예수만 증거되면 기뻐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감옥에 처해 있지만 이 감옥에 처한 이 상황 속에서도 예수만 증거될 수 있다면 그는 기뻐하고 기뻐하였다는 거예요. 내가 물질적인 손해를 극심하게 보았다 할지라도 그 손해 속에 예수만 증거될 수 있다면 크게 기뻐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적으로 손가락질을 받고 세상적으로 지탄을 받았다 할지라도 예수만 그 손해 가운데 아픔 속에서 증거될 수만 있다면 사도 바울은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명절이 지나면 항상 힘든 결과물을 가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됩니다. 오랜만에 만난 부모님들, 오랜만에 만난 형제들, 오랜만에 만난 여러 사람들과의 좋은 어떤 애착과 또 대화를 통하여 사랑을 확인하고 또 여러 몸에 행복해야 되는데 요즘은 참 좋은 환경 속에 살지만 추석 명절을 지나고 나면 여러 부분 속에서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들, 고통 속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고집으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고 내가 내 혈기로 인하여 관계의 아픔을 갖게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닌 이번 명절을 통하여 내가 복음을 위하여 내가 참고 내가 예수를 증거하는 일이 있음으로 인하여 내가 더욱더 수고하고 내가 여러 부분 속에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으로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으로 참고 인내하고 수고함으로 오늘 믿음 생활하고 있는 나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에 예수만 증거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오늘 나를 통하여 예수만 며느리에게 증거하고 예수만 우리 부모님에게 증거하고 예수만 우리의 가족과 친지에게 증거될 수만 있다면 오늘 우리는 모두 다 참고 견디고 그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3장 1절에 보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한 이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며, 사단은 오늘도 우리의 감정 터치를 통하여 나는 왜 이렇게 살았는가, 내가 주님을 섬기면서 무엇을 얻었는가 하며 낙심하며 좌절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의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여러 수단 방법을 써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사도 바울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주 안에 있음을 발견하며 기뻐했던 것처럼, 어떠한 외로움 속에서도 어떠한 괴롭힘 속에서도 주님만 증거할 수 있는 계기만 된다면 그는 주 안에서 기뻐하고 그는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고 살았던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추석 명절을 지내면서 여러 우리의 삶의 처지를 생각하지 말고 주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교화대관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든지 만족할 줄 아는 삶을 살자. 어떤 환경이든지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자. 우리 11절 12절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참 개척한 지 이제 17년을 넘어서지만 참 배고픈 시기가 거의 3분의 2 시기를 지내면서 참 배고픈 것이 무엇인지 참 알았습니다. 궁핍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알았습니다. 그리고 영혼에 대한 그 가치가 얼마나 귀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개척교회 목회를 하면서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예전에 부교육자 시절 때 수요 예배 때 한번 내가 이 사고로 막 충돌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7시 15분에 꼭 목사님이 준비 찬양을 하라고 하는데 그때 7시 15분은 한 50명 정도밖에 안 앉아 있어요. 근데 20분이 지나면 버스가 쫙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 5분 차인데 내가 이 50명 앉혀놓고 찬양 인도할 레벨인가? 이런 교만 속에서 있었는데, 이 개척을 해보면서 이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 이 영혼인가, 그 50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얼마나 큰 숫자인가 라고 하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참 개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 개인적으로 이 자족하는 것들을 가르치고 배우게 하셔서 오늘날까지 저를 훈련시킨 모습들을 이 말씀 가운데서도 좀 깨닫게 됩니다. 11절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가 가난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난해서 이러한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다. 본인은 주 안에서 어떤 환경에서든지 스스로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법을 터득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스스로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법을 터득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자에게 복을 주시냐면요, 한 개를 가지고 감사하는 자에게 두 개를 주시고, 두 개를 가지고 감사하는 자에게 네 개를 주시는 거예요. 한 개를 받아도 감사가 없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자에게 두 개를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는 자를 기뻐하시지 않는다.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자를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떠한 형편에 있어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스스로 만족하여 이것이 빈들이나 초막이나 주님 계신 그곳이 하늘나라임을 고백하며 감옥에서도 찬양하고 매를 맞아도 찬양하고 억울한 일 당하여도 찬양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체의 비결을 깨닫고 사도 바울은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삶을 산 것입니다.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삶. 이번 추석을 지내면서 가난을 불평하고 환경을 원망하는 믿음 없는 모습이 아닌 우리의 환경을 초월한 감사와 만족을 고백하는 그런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강조점은 어떠한 형편에든지입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이 형편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이 되어가는 상태나 경로 또는 결과를 말합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지금 너희가 어떠한 과정에 있든지.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혔습니다. 자기의 죄로 인하여 감옥에 갇혔습니까? 남의 것을 도적질해서 감옥에 갇혔습니까? 누구를 때려서 감옥에 갇혔습니까? 사도 바울은 아무 잘못 없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사도 바울의 핍박의 제목이 뭡니까? 오로지 주와 복음이었습니다. 오로지 주와 복음이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가난하게 되었고,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당하게 되었고, 그는 주와 복음을 전하다가 결혼도 못했고, 그는 주와 복음을 전하다가 홀로 외로운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주와 복음을 위하여 죽을 뻔하였고, 여러 상황이 주와 복음만 버려도 그는 행복하고 세상적으로 탄탄하게 나갈 수 있었지만 주와 복음을 버리지 못한 채 인생으로 말하면 참으로 불쌍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이 나를 주 안에서 무너뜨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억울한 상황이, 그 괴롭히는 상황이, 그 감옥이라고 하는 고통이, 그 매를 맞는 그 고통이 사도 바울을 주 안에서 무너뜨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외부적인 환경이 사도 바울을 주와 복음을 향하여 방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 12절, 그래서 나는 궁핍하면 궁핍한 대로 주 안에 있었고, 나는 넉넉하면 넉넉한 대로 주 안에 있었고, 내가 배고프거든 굶주릴 때도 주 안에 있었고, 풍족하든 주 안에 있었고, 주 안에서 나는 살아감으로 인하여 배고픔이 나를 주님 안에서 떠나지 못하게 하였고, 풍부가 나를 주 안에서 무너뜨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찬송가의 453장이 바로 그 찬송 아닙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한숨 변하여. 여러분, 이 주 안에 있는 자신의 삶에 주님을 찬송하며 나가는 이 놀라운 간증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고백,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삶, 이것이 우리의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속세기는 자식을 바라보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것에 감사하고,
억지로나마 교회에 끌려와서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하고 머리 쳐박고 잠을 자고 옆 사람하고 얘기하고 떠들고 있는 자식을 보면서 속상하여 문드러지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끌려 나와서 머리 쳐박고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귓구멍으로 들려지는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있음을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길 바라요. 얼마나 요즘 학생들이 부모 말 끌려갖고 와서 이 교회에 앉아있는 애들이 흔하지 않습니다. 말 안 듣습니다.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예배를 기억하고 온다라고 하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절을 지내면서 정말 주 안에서 스스로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요. 지금의 형편 속에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인정하시고 더 큰 축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작은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더 큰 조건과 은혜를 허락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추석 명절 우리의 가정 속에서 원망과 불평과 조소와 다툼이 엄습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방어하시고 철저하게 스스로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일체의 비결을 깨닫는 교화대광교회 권속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말할 때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 말씀이 우리의 명절 가운데 계속 좀 고백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자식을 보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해서 키웠는데 이놈의 자식이 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3절 말씀에 보면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선포하자.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입니까? 한번 크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가정들이 이번에 모이면요,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선포하십시오. 오늘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주 안에 있음을 우리 가족들 감사하자. 주 안에 있음을 감사하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의 모든 형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이 모든 것을 스스로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신앙으로 서기를 선포하시고, 마지막 오늘 우리를 있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을 도전하여 성취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우리의 노력이 아닌, 우리의 힘이 아닌, 우리의 가진 것이 아닌 하나님이 너에게, 우리의 자녀에게 능력 주시면,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능력을 주시면, 우리 교회에 능력을 주시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의 가정에 선포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너는 안 된다 말하지 말고, 우리는 못한다 말하지 않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가장 크시기에 우리의 가정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은 원하고 바라보는 모든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우리가 선포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응답으로 허락하실 것을 우리 추석 명절에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가진 것은 없었고 환경도 열악하였지만 조금도 뒤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돈이 없으면 뒤로 물러나고 돈이 없으면 우리는 위축되어 사람도 만나지 않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뒤로 물러나지 않았어요. 왜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이런 분명한 의식 속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상황과 나의 형편과 나의 배움과 나의 어떤 처지를 생각하고 자기의 비전을 가둬두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기대를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미래를 계획하고 있는가를 기도하며 발견해요. 내게 능력 주시면 나는 세계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또 우리나라를 또 여러 부분 속에서의 최고가 될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될 수 있음을 선포할 수 있는, 확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여라도 명절 우울증, 포기자, 절망자 되지 말고 오히려 이 추석 명절을 통하여 심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며 용기 백배한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850대 1의 싸움에서 승리했던 엘리야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하지 못하고 능력 주셨던 하나님을 확신하지 못하면 로뎀나무 그늘 아래서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두렵습니다, 나 죽여주십시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여 모든 것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김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선포하며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성도들 흩어져서 하나님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서 귀경 가운데, 귀성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아직도 대면 예배가 자유롭지 못하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권속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이날을 기억하여 주회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권속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이번 명절 통하여 사탄 마귀에게 농락당하는 명절 되지 않게 하시고 주 안에서 능력 주시는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 크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추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7장 찬송하시면서